우리는 인생이라는 지금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고난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말씀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하시는 말씀에 확 와닿았어요. 풍랑 같은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로 하여금 그래요?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라고 봤을 때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뭐라 그랬더래?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 것 같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자, 이 상황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녹는다는 그런 뜻은 제가 이제 찾아보았더니 녹아내리다, 부드러워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그 용기와 활력을 잊어버린 그런 마음일 때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상황에 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풍랑조차도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끝절에 한번 가서 제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 왜요? 왜 허락하셨는데요? 왜 풍랑을 명령하셨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풍랑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도 저를 위해서 주셨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리저리 구하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이리저리 생각해보세요. 가판 위에 뭐가 이렇게 이게 지금 원어로 해석하면 한 군데를 뱅글뱅글 도는 상황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죠. 그 다음에 모든 지각이 없어서 혼란 중에 빠져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제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그 히브리서의 원어에 그렇게 그 뜻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조종 그 기술자가 자기의 조종 기술이 완전히 다 바닥이 난 상태를 지금 이 상태라고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나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물론 몰고 나왔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항해사잖아요.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향해 가는 항해사예요. 몰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 배를 운전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도록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몰랐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저는 이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107편에 이 말 지금 기록했던 말처럼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에 보면 누가 또 이런 큰 풍랑을 당했죠? 우리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던 유명한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너무 길어서 이거 다 읽기는 좀 힘들어요. 바울이 이제 그 제수가 돼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오늘은 좀 지금 항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항으로부터 65km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그냥 운항을 계속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탄 배가 지금 항해를 시작해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바울의 염려대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13절에 보면 지금 혹시 펼 수 있으면 폈으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펴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이제 처음에 항해를 시작할 때는 아주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 현명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 저 바울이 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배를 항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순한 순풍이 부니까 배가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요하게 잔잔한 그런 항해는 우리의 긴장감을 다 풀어헤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의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달려갈 때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가. 그러나 이것은 미끼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순풍에 의지해서 돛을 올리고 막 가던 그 배가 얼마 되지 못해서 광풍이 막 몰라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레데 섬의 산맥 때문에 생기는 광풍인데요. 여기가 2100m 되는 아다란 산맥이 있다 그래요. 큰 산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산맥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류가 두 개 만나서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큰 그런 태풍이 가끔 일어나는 곳이 여기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죠. 예기치 못한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태풍을 맞이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5절,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는 자기네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 태풍을 그 방향을 따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유라굴로로 이제 그 태풍에 휘말리면서 배는 방향을 더 이상 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가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게 될까요? 배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해보고 뭐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매일 고민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냥 태풍에 밀려서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지금 뭘 만났다 그랬죠? 유라굴라,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선장의 기술도 필요 없어요. 백부장의 명령도 소용이 없어요. 선주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저희들은 비로소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들은 그렇게 큰 아마 유라굴라와 같은 것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딱 봐도 어때요? 더 이상 할 것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렇게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원들은 배꼽물에 매달려서 위태했던 거룻배가 큰 배에 이렇게 왜 작은 배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그 배를 항구에 정착하기 어려운 데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 배가 거룻배인데 그 배를 이제 단단히 갑판 위에다가 막 묶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묶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자, 그래도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들이 기구들을 버려요. 짐을 먼저 버리다가 이제 그 두 번째는 기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그건 목숨 앞에서는 더 이상 배를 아름답게 꾸며놓았던 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닷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목숨,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먼저 시편을 읽을 때 말씀드렸죠. 이리저리 구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장의 배를 끌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한 게 소용이 없다 그랬죠. 지금 이들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 여정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날 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들, 내 의지대로 뭐든지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누구를 의지할까요?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상황으로 있다가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항해를 계속할 때 낮의 해와 밤의 별 이런 걸 보고 또는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뭐 북극성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 자신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의지할 것 없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22절의 결과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뭐라 그랬다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오직 지장이 있는 것은 배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배는 파손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사가 걸려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만 의지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고, 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바울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물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줬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났던 그 폭풍 가운데 의지할 곳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달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 당하셔야 되겠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우리 가운데 험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이유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바울이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기도 가운데 본 거예요. 사자가 서서 말한 걸. 그리고 이제 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뭐라 그랬다고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다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얘기해 볼까요? 경순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다시요, 크게. 시작.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 설 것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지금 이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설 것을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격려를 했어요. 위로를 했어요. 그럼 그들이 바울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7편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랑도 일으켜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일으켜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바로 소원의 항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라는 항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항구가 있을 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의 항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기대해서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아름다운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그러한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